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긴 사람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네덜란드에 출신 로마 카톨릭 사제인 사목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여러분 서커스를 아시죠? 요즘에는 이 서커스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 대부도를 가게 되면 서커스 그 공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가보면 그게 꼭 하루 두 번씩 공연을 해요. 그런데 이 서커스를 보게 되면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그냥 이쪽에서 휙 날아가면 저쪽에서 금방 손을 딱 붙잡고 이젠 또 고개를 펼치는 것을 봐요. 이렇게 공중 그네를 타고 있는 플라잉 로들라이라고 하는 가족에 대해서 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글이 나오는데, 헨리 나우엔은요, 절친한 친구인 로들라이의 초청을 받아서 서커스를 여러 번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생각할 때에 서커스는 참으로 재미있고 매력있고 이 공연이 너무너무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아름다움과 스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긴장, 이것이 넘쳤어요. 나우엔 박사는요, 공중 그네를 바라보면서 공중을 나는 사람과 이쪽에서 휙 날아가면 저쪽에서 잡아주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줄을 잡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발목을 이젠 그 줄에 걸쳐서 쫙 날아가면 이쪽에서 그 손을 탁 잡아주죠.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만은 우리 디지털은 모르나 아날로그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신뢰, 공중을 날아가는 사람과 저쪽에서 잡아주는 사람의 그 신뢰와 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무대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그네에 발목을 걸고, 그것도 거꾸로 그네를 타면서 두 손을 하늘로 뻗치면서 몸을 날리면 저 편에 있는 사람이 그 날아오는 사람의 손을 탁 붙잡아 줍니다. 아주 오랫동안 서커스에 몸을 담은 이 로들라이가 나우엔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날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을 나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다려야 한다.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으려다가 서로 신호와 사인이 맞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탁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우엔은 그 말을 한참 음미해 보았습니다. 허공을 나는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잡아주는 사람보다 먼저 잡으려고 하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죠. 상대방을 믿고서 기다려줘야죠. 그러나 허공에 나는 사람은 두 손을 힘껏 뻗치고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이 정확히 잡아주어서 두 사람 다 안전하게 공중 그네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우엔 박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잡아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를 확실하게 잡아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겼다는 승전 기사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족속들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전투적이면서 공격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고 싸움을 즐겼고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과 야곱은 12지파를 남기고 그 후손이 믿음의 후손으로 흘러갔고, 에서는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포악한 이런 공격적인 남을 전쟁을 일삼는 이런 가문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리브가죠, 어머니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제가 가만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과 에서는요, DNA가 부모의 DNA를 이어받았어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야곱도 여러분 사실 그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요. 삼촌을 속이고 거기서 숱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그것도 가가지고 얼마나 또 속임을 당합니까? 7년 동안 나이를 얻기 위해서 고생했더니 레아를 줘요. 또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7년을 더 고생해서 라헬을 얻어요. 14년을 거기서. 그리고 그가 숱한 세월을 또한 삼촌과 싸우면서 이젠 그 신풍나무를 꺾어서 양과 모든 소와 이 모든 가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와요. 살아오면서 그가 이젠 자기 힘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이런 부자가 되었다. 당당하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떤 배짱으로 찾아가는지, 세월이 흘렀으니까 형님도 변했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야복강가 야복강을 건너리고 하는 순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형님이 군사들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대.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이젠 에서의 족속은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저들의 직업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 빽도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렸고 그의 노비들도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보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내 이름이 야곱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그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형 예수의 마음까지 돌이켜서 죽이러 오던 그 형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가서 그에게 예의로서 모든 선물을 주고 화해하면서 이젠 형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가 돼요. 극적인 상황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 에서는 왜 그가 태어나서 그렇게 됐을까? 에서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 자기의 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에게 사냥감을 가지고 가서 복을 받으려 기도받고 하니까 내 동생이 다 빼앗아 갔다. 이제서야 아버지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이 에서가 조금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속이 상해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갔다고 해도 용서는 그래 내가 잘 되면 됐지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에서는 오직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족속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젠 영적 아말렉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본래 야곱의 형이었고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가 자라면서 장자권 분쟁으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에서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소유하게 되죠.
그 결과 에서의 후손은 광야를 유랑하며 남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는 부족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큰 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그때의 문화였고 그때의 법도와 규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야곱부터 먼저 태어나게 했으면 될 거잖아요. 이삭이 뒤에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젠 예서는 자기 그 축복권을 포기할 거고, 나는 왜 두 번째 나왔으니까 동생이니까, 야곱이 형이니까 줘야 마땅하지,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어떻게 에서부터 먼저 나오게 만들고 동생이 이젠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만드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떤 이들은 예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족속이 되고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뭘 근거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에서 생길 때부터 그때까지 예서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첫부터 서열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내 삶의 과정을 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때로는 죄도 짓고 어떻게 하고 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아니면 또 혹 만에 하나 지옥에 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앞길의 모든 삶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죠? 에서와 야곱도 그 뱃속에 있을 때 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미 아셨어요. 아시는 것을 일찍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지예정이라고 하죠.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신 것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자손들의. 그 결과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서툴렀고 아말렉은 능숙했습니다. 전세가 밀리면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아말렉이 도살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양한 도전과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승리의 원인을 내 것으로 도입한다면 현대판 아말렉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모세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현장 속에서 모세는 첫 번째 한 일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들판으로 나간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곧바로 산꼭대기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의미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든 곳이 아르랏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던 제단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밀릴 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변형되셨습니다. 큰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한 산이 바로 기도의 처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선배들은 모두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여러분 삼각산 올라가 보면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삼각산을 못 올라가 봐서 요즘 못 가봤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큰 산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왕왕왕왕왕왕왕 기도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박혀서 기도하는지. 그리고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네온산이 휘황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은, 이렇게 이 삼각산에 곳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붙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저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에 유지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주셨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내가 삼각산에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몇 뿌리를 뽑았다, 이게 그들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요즘은 박사학위 모자를 몇 개를 쓰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평가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들도요, 귀신이 제대로 들려가지고 그냥 하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 변원 계셨고 기도할 때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수시로 올라 기도하신 산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배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저도 신학생 때에 참 맨날 옛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크게 기도할 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근처에 여기서 좀 올라가서 기도할 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사실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또 여기서 가 쫙 하면 동네에서 금방 밀어 들어가겠죠. 갈멜산 올라가서 그 산에서 참 무지기도 길, 그런데 워낙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 지금 산을 차단해 못 올라갈 거예요. 자, 어쨌든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요, 마귀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직접적으로 사탄도 막 역사하고요. 때로는 혼자 골짜 기도하다 보면 막 이 짐승 소리도 들리고 깜깜방에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강해져요. 내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에 담대해져요. 이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구조가 다원화되고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인은 시간에 쫓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른도 바쁘고 아이도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그 핑계로 조용한 기도의 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지느냐 이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기로에 선다면 골방도 좋고 기도실도 좋고 안방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그것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산인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져서 지금 이 속에서는요,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두드려도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지하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하로 못 넣고 이렇게 넣어서, 어떤 분들은 와서 왜 창문을 안 내고 답답하냐, 창문 많이 내놓으면 산만해요. 지금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것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저 작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만 해도요, 주위에 와가지고 뒷문을 열고서 딱 붙어서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찬송 좀 하고 기도 좀 하려면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이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좁으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말도 못 내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크기만큼 느끼겠죠. 예배의 산인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산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고 있을 때에 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는 호신용이기도 했고 양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후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시간, 모세의 인생, 모세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세가 인생이 달라지면서 모세의 지팡이는 그 격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만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맹수나 쫓고 풀밭이나 가르고 힘들 때 의지하는 정도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후로 상황과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자신과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심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상황과 역사가 달라집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 힘없고 그 잘난 형들이 꽉 쥐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요술 지팡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백성 없는 왕이 있습니까? 백성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왕이라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하가 없는 장군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신하 한 명이 없는데 자기가 장군이라고 큰 소리 쳐봐야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이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독차하는 것이 외롭고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고 자녀를, 지금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독신주의, 너무 이기주의, 나 혼자만의 공간, 나 혼자만의 생각,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공간을 추구하고 나 혼자만의 삶을 생각하고 나 혼자를 생각하는데 결코 거기서 행복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부딪혀도 함께 사는 사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세상이 자기 혼자만 사니까 편하고 좋다고 그래요. 함께 어울리는 곳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함께 갈 것을 요청했는지, 두 사람이 동행할 것을 간청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사람 주변엔 그들을 돕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아론은 그 형입니다만 모세를 돕는 후원자였고 훌, 요수아, 갈렙 등 모두가 훌륭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누가, 마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진실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예수의 경우 역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수행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처럼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시비를 벌려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돕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성가대 크게 대답하면 돕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헬퍼라고 그래요. 돕는 사람. 그러나 헬퍼라는 말은요, 이젠 다른 뜻이면 구조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조자.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줘서 구조해주는 구조자. 헬퍼는 단순히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구조해주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헬퍼였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늘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며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득한 시인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나의 영원한 도움 구주자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다 분석해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못하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못 믿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부가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어느 시대의 사건입니까? 구약 시대의 아주 옛날 예정,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노아 방주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모터라고 유명하잖아요. 제너럴 모터.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드링이라는 사람이,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 캐러링 모터의 그 신화의 손, 캐드링 씨, 이 손을 붙잡고 높이 쳐들면서, 캐드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회자는 물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대답이 뻔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동차가 탄생한 겁니다. 자동차 탄생이란 말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자기를 항복시키는 표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공의들이 막 빠져나가서 의료계에 참 큰 혼란이 왔는데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참 목회자도 그렇고 의사들은 사명자 아닙니까? 제가 뭐 정부 편을 들고 어느 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의사가 되기 전에 무슨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스 선서인가요? 그 선서를 할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자기들은 절대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해요. 주의 종들이 저는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도요, 내가 굶고 죽는 한 있어도 주의 이 사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 자기 길로 가요. 밥벌이로 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예?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선서를 해놓고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이에요. 국민들로 볼 때는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실력이 변질될까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단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환자 곁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 곁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런 의료 분업 그거 할 때 의사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집사람 그때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였어. 집사람이 아이를 고은 이후인가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40여 분을 내가 가서 사정을 했어요. 이 아이 지금 이대로 죽는다. 빨리 지금 진료받. 그냥 의사가 없으니까 40분 이상이 지났는데 진료하더니 가서 보더니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항의하니까 간호사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데 의사는 조용히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빨리 그러면 수술해서 아이를 꺼내야 되잖아요. 이틀 동안을 그 추운 에어컨실에다가 산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수술해 주지도 않아요. 예? 산모가 죽느냐 사느냐 파당에 놓여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병원에서 발을 구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치명상이랍니다. 갑작스럽게 발병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심장마비는 심장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고 뇌졸중은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뇌졸중은 심장마비의 경우처럼 금방 죽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삶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뇌졸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암담으로 발병률이 많고 사망률도 암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40만 50만 명이 뇌졸중이 걸린다고 그래요. 대개 뇌졸중의 80%는 핏줄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증세로는 시력이 악화, 반신마비, 언어장애, 두통, 현기증. 전문가들은 최선의 치료 방법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량의 운동을 할 것과 웃으며 살 것, 웃으며 살아라. 가장 보편적인 원리대로만 산다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현장을 내다보면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여유와 확신이 넘치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당황하고 서둘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한숨 쉬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면 그 전쟁은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날 그곳에서 승리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찬양단들 뭐하고 있어요? 마이크 잡고 그때 좀 같이 여호와 니시라고 외쳐줘야지. 찬양단들은 언제나 이거 잡고서 언제든지 찬양할 기세를 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찬양하세요.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마이크는 뭐하러 잡고 있는지. 할렐루야. 제가 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좀 무리했더니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이건 감기 몸살이라고 보겠지만 너무 심해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도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날 막 정말 금요일날에는 교회를 올 수가 없는데 엉컹엉컹 기어서 왔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나타내야지. 한기도 들고 몸도 쑤시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요. 근데 어제 병원을 가가지고 링겔을 맞고, 제가 일부러 링겔을 놔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약을 먹고 났더니 통증은 싹 사라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그냥 막 힘드는데 사라졌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터지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장단이 맞아야 춤을 추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회자가 소리가 좀 적고 힘이 없다 싶으면 여러분 아멘 소리 더 크게 하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뭐가 장단이 주고받는 게 맞지.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겸손하게 손을 듭시다. 도움을 요청합시다. 언제나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은혜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는 맥을 못 쳐요. 막 처음에는 포덕거리죠. 그러다 나중에는 펄떡 죽어요.
은혜 생활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혈기로서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 나중은 결국은 싫음 결국은 망해요. 우리의 힘은 은혜예요.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갔습니다. 초청을 받고 백악관을 갔더니 이젠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집무원들이 그를 안내해서 가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머독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링컨을 더욱 존경하면서 그를 앞장서서 도왔다고 합니다. 링컨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시에도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는 남군에게 남쪽에는요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으나 북군 병력은 무기나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세였고 무기도 부족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목사님들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배고파도 울고 기도하고 이래도 울고 기도하고 지단불이 보여졌고, 제가 우리 박헌재 목사님이 개척하러 나갈 때 목사님 딱 3년만 강단에서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3년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저녁이면 강단에서 주무십시오. 강단에 자리 하나 깔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 깔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그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 우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분들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밤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지면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해요.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신앙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버리고 싶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통해서 내 지금 깜깜한 내 인생의 삶의 어둠 속에서, 치료까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